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8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르의 왕을 거하는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찾아도 없고 발견치 못할 성도, 참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편 4편 3절에 그 택하신 하나님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기 과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갔던 그 많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선자들을 보냈고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책하시는데 방법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사마리아 성에 이 온통 홀리 백성하도록 허락을 했던,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끌고 가서 그 각 도처에 이주 정책을 피면서 정말 아수르의 수하에서 진해를 당하고 징책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또 여호야김 시대 때, 그리고 시드기야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를 붙여서, 그 이유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타락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징책을 하셨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17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를 예레미야 31장 보면은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여러 가지 그 물과 육지를 서로 가름하고 있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꾀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것을 부패한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타락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권고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 가죽을 메고 내게 속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꾀, 세상에서 얻은 경험, 이론, 지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들을 징치하고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목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과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풍성한 먹거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곳에서 안녕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한 약속을 쳐버리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버릴 때에, 배반할 때에, 괴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원수들 앞에 끌고 가서 거기서 그들이 굳은 마음,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깨닫고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형벌을 순수하게 받아서 순히 받게 되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 본 곳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이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태어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친근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첩경을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냥 이루어주리라.
이런 말씀 참 신앙이 어릴 때 육신에 있고 죄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자라도 창세전에 택하신 그런 자라도 믿음이 어릴 때는 뭐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가두어 놓으신다 라는 말이 갈라디아 4장 1절과 3절에서 그런 말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벨사살 왕,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의 그 마음 상태를 탐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예요? 테스팅하사, 시험하사 먹기 봐주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면은 먼저 그 백성들을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무엇을 시험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애굽의 그 흉악한 바로 앞에서 참 고용을 당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수정을 받고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면 광야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뭐요?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원수를 대적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10가지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범죄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손들 20세 미만 사람들이 그 범죄했던 조상들이 다 죽기까지 40년간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조상들을 걸머쥐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던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얻은 그런 백성들이 그 구원을 유지보존하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각 국가가 간에 전쟁의 소식과 군사 무기로 인해서 해부로 인해서 상당히 두려운 그런 소리를 듣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 전쟁의 소리, 기근의 소리, 또 정책의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의 혼란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가 문 앞에 가까웠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히브리서 6장 5장 하반절부터 6장에 보면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촉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와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마음에 할례 받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해요. 그리고도 뭐예요? 그리고도 늘 다시 썩어진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뭐예요? 죄를 범하고, 죄에서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늘 그리스도의 초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위로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되었다가 다시금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 이런 말은 듣고도 흘리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견고히 서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율법의 수고를 덮어놓고, 그리고 육신과 죄 아래서, 그리고 원수에게 내어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끌어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정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성령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이 신앙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케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띠띠워서 시편 18편 32절, 그래서 다윗을 완전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대감받은 그 백성들을 완전케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견고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젖이나 먹고 유약한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부족하고 늘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거짓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갈라디아 2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와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그래서 이제 보면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죄를 범하면 너희 속에 계신 예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주인이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정죄하는 우리 속의 죄의 본성을 우리 속에서 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굳은 마음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얻고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했다면 모든 총체적인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이런 말씀이 시편 119편 4절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지켜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의로서 오셔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의가 우리 가운데로 왕노릇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신앙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또 뭐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와서 신앙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런 순종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요.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2장에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후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여러분, 이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려고 마음만 먹고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죄 사함과 죄 없이함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시게 되면은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6절에 보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서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어디서? 예수님을 구하고 마음의 주인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가 있으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요. 왜? 지옥 가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 죽을 때 되면 길을 씁니다. 예? 죽기 싫어서. 왜?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니까 두려움이 앞서서 펄펄 떨어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한 30년간 임종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운명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모양 자체도 그래요. 마음이 평안해서 아직 시체가 부들부들해. 그런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시체는 빳빳합니다.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빳빳해요. 한마디로. 영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막 올무라는 마귀에 붙잡힌 걸 말해요. 마귀에게 갇힌 걸 말해요. 올무에서 벗어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 치면 이 세상에 싸워질 것에 종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그런 자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준성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회개함을 주셔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회개하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과 아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프레젠트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서 그의 뜻을 쫓게 하실까 아니라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이주정책에 유배되었어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이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유배되었어요. 그래서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늘 고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또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운데 아주 육신에 있다가도 알곡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육신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헛된 예배를 드려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에 가증한 것을 택하고 그런 것들을 다 기뻐해요. 그리고 그런 걸 버려버리고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이사야서 66장 4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우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1047조 큰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4조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택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정도가 결국은 버려버린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주전 BC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 것에 전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예수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처음 입을 띠신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천국인 그리스도가 왔으니 너희들이 죄를 버려라, 악을 버려라, 이 세상에 썩을 것을 다 내어버려라. 악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과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다 내어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결국은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이 세상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로 이 썩을 것을 마음속에 품고 생활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소테야인 구원을 베푸시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육신의 마음으로부터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초등학년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상당히 아주 긴장하고 긴박한 그런 하나님이 요청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없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없이 하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왜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또 범죄했을 때 백성들을 힘든 그런 이방 열방의 악재를 통해서 유배하고 그리고 징치하실 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갈렙은 그 신앙이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변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변심하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하는 이런 자들의 그 마음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믿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죄를 끝내셨어요. 베드로서 4장 1절.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다시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격상시키는 격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이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과 죄 없이함과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고 육신에서 벗어나고, 왜냐하면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영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니, 어디에서요? 아수르에서 또 바벨론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목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나는 양의 우리의 눈이라고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은 다 뭐예요? 절도와 강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먼저는 뭐예요? 육신의 목숨이 멸하여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어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만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버린 사람, 마음에 할려가는 사람, 옛것이 그 마음에 없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남은 자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여기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나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런 데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나의 남긴 자, 이제 구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었지만 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자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영향을 입고, 그리고 산으로 들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으로 들로라는 것은 다 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이 세상에 많은 만몬 신들, 이런 그 세상의 신들에게,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 마귀, 계명성 용, 예, 뱀에게
굴복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했던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남긴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어.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일단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는 그 백성들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며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접해 주신다고 그런 거짓말에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만이다 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죄가 있어도 육이 있어도 세상 것에 쩔어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자기 그냥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도록 세상에 있는 도구마, 교리, 잘못된 사람의 교훈,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수많은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썩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돌아오는 그런 자들에게 남긴 자의 죄를 사하신다고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함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1장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죄를 사해 주셔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은 본족에서 난대. 누가 이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항받은 구약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돌아와서 다윗을 경배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고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뭐가 된다? 통로가 되고 예표가 되고 예수님을 반영하는 또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본족에서 난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세상 가운데 남유다 지파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본족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가깝도록 이 가까이 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연합하는 걸 말해요. 결혼하는 걸 말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생각을 같이 하고 한 방을 써.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말을 해요.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뭐예요? 배반을 했다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참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 남긴 자가 있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는 노아를 남겼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남긴 자들이에요. 이 다윗과 같은 왕 시대의 다윗과 같은 훌륭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남긴 자예요.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택하셨어요. 이들은 남긴 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럼 왜 안 이루어주시냐고요? 처음에 난 그 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따지고 그냥 막 예수님 욕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뭐예요? 내가 육이 있어서 죄의 본성이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야속하긴 하나님이 야속한 예수님이라고 말이야. 사람도 부모가 말이지 그 자식이 힘들어오면 도와주고 막 돈도 주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인정머리가 그렇게 도적 같으냐 도둑놈 같으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사대질 오대질 했는지 몰라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전혀 몰랐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 채우는 거가 세상 사람이 갑자기 몇백억을 벌었느니 몇 조를 벌었느니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몇백억 몇 조 이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썩을 것들이야. 부패할 것들이야. 하나님이 종이축처럼 이 세상을 말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끝내실 때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기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완전하게 되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이 시편 30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으로 얻고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하나님께 또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바울사도가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다윗이 했고 또 바울사도가 이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서 죄가 위에서 떠나가는 옮겨가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예레미야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오늘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예레미야 50장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때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죄사함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씻어서 또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야, 소수. 남긴 자, 남은 자들을 내 죄를 사하신다는 것. 이 사한다는 건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이스라엘은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더 많이 했어요. 유다보다. 근데 내중에 보니까 유다 역시, 유다 나라 역시 또 바벨론을 섬기고, 이사야 30장이 나와, 예레미야 30장이 나와. 바벨론에 물어보러 가고, 애굽에. 그러면서 이 이웃 나라를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지. 그래서 이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을 못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바로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가 끝쳐지고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죠.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지도 보면은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죄사함과 죄 없이함을 받게 되면 여기 그냥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는 거야. 누가?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의 눈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그렇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안 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어디에? 요한서 3장 6절, 또 9절, 5장 18절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삼과 죄 씻음과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늘 새롭게 되어서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 보면 그런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셨대. 그리고 자기 생명을 화면에서 구속하셨다. 이런 말을 시편 103편 3절로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 근데 남겨놓고 사하신 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실제로 사하시는 그런 분이고, 또 죄를 사하실 때 장소를 이동하세요. 무슨 장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대.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은 거리가 있어. 죄 있는 곳에서 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 장소 이동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믿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죄 등 뒤에 던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잖아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지고 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담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그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페이지 1298쪽. 여기 예수님 믿으면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서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런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런 것이 내게서 실제화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서는 과부의 강청처럼 땡깡 비는 사람한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억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그런 사람들. 이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긴다고 그랬어.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죄를 넘겨버리신대. 어디에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다시 말해 이 깊은 바다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죄가 필요해. 육이 필요해. 세상에 욕심이 필요해. 썩을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세상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야. 없어. 우리 가운데서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야. 왜? 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죄를 더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의 죄를 우리 가운데서 죄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거리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서 다 뭐예요? 던져.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본문으로 돌아서 예레미야 50장 20절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옛사람 시온교회 성도들의 죄를 찾아도 뭐요?
없겠고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예표야 예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죄사함과 죄를 없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장사되는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리고 죄를 찾아도 죄악을 찾아도 없게 죄를 찾아도 발견치 못하리니 예수 사랑의 시온교회 남은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표가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옛사람 시온교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민족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